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입니다. 오늘 9월 19일 느헤미야 9장을 읽는 날인데 전체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한 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3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달 20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다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받았습니다. 이 시간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의 손길들을 받으시옵소서. 저희 소유의 주인이 저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크고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한평생 성도로 살면서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이 일을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감격으로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여러 제목의 헌금들이 물질로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헌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자녀손들도 저희들의 구별된 삶을 잘 보고 배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잘 섬기는 귀한 믿음의 계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대하기 원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선한 도구로만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9월 결실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추석 명절 때문에 또 마음이 또 들떠 있는 그런 가운데도 있고 또 고향을 찾아 발걸음을 옮긴 성도님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풍성한 계절, 결실이 맺혀지는 계절, 열매의 계절, 결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결실을 맺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늘 되돌아보며 살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가 우리의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향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가는 일,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권하고 있으니까 날마다 한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결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느헤미야 9장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한 장씩 성경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가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말씀만 찾아서 읽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말씀, 성경 66권 전체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 전체가 어떤 것들을 교훈하고 있는지 말씀을 따르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먼저 나가고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에 따라가는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 오늘은 느헤미야 9장을 읽는 날입니다. 그럼 9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교훈 받기 전에 지난 1장부터 8장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먼저 살피고 그 9장의 내용을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부터 3장까지는 바사의 술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고국에 있던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 동족의 어려움 소식을 듣고 자신이 그냥 바사에서 수산궁에서 잘 먹고 잘 있는 것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바사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을 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말자. 이제 성벽을 제대로 짓고 많은 외부로부터의 공격과 어려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들 다시 한번 회복하자 독려한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4장부터 6장까지 보면 그 성벽 재건하는 일이 그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함께 힘을 모아 성벽 재건을 하려고 했지만 내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외부적인 어려움도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더 독려하며 힘을 내자. 백성들에게 더욱더 힘을 내자고 격려하면서 그리고 많은 외부적인 어려움도 무찔러 가면서 지혜롭게 성벽 건축하는 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성벽 건축하는 일이 52일 만에 끝마쳤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략 4-5km나 되는 그 성벽 아주 긴 그런 성벽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이 함께 힘을 합치고 노력했기 때문에 아주 짧은 기간에 완성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장부터 6장까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고 끝이 아니라 성벽을 건축했으니 이제 다시 한번 평안한 삶으로 돌아오는 것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심 내용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냥 성벽을 지어놓고 이제 안전하고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성벽이 무너졌는가 또한 왜 성전이 무너졌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는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수치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백성이 다시 함께 모여서 에스라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알려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자 에스라는 많은 백성들 앞에서 수문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기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선조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깨닫고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9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9장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율법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5절까지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깨닫게 된 모든 백성들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는 평민들, 이른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민들에 해당되는 자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각자 성경을 보셔도 되고 성경이 없으신 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자복하며 그들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서 금식한 것입니다. 왜 금식한 겁니까? 회개의 가장 잘 드러나는 표현이 금식입니다. 내가 나를 유익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끊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또한 옷도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베옷을 입으면서 자신의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또 빈곤한 모습으로 티끌을 무릅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 그 모든 것들의 죄를 알기 때문에 그 죄도 함께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사람들과 연혼하는 것, 결혼하는 것, 그런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지키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방 사람들에 어울리고 이방 사람들의 문화들을 끌어들이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백성들, 모인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4절, 5절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아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여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특별히 만든 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회개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인 백성들에게, 너희 무리는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라, 찬송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경배를 하라,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또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인지 6절부터 29절까지 아주 길고 자세하게 그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죄만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고백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존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장 6절 말씀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로의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로의 성신,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을 보존하신다, 지켜 보호하신다, 그러한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천군이 주님께 경배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7절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께 언약을 맺어서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한 것도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함을 보시고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선하신 뜻 가운데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자손을 번성하겠다. 하게 주겠다. 그 약속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뛰어난 능력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선을 행하거나 착하거나 어떤 모습을 보여서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맺으셨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정말 가나안 땅을 주셨다. 정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의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고난받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 봉기해서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5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한번 9절부터 15절까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와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께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이 능력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건져내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만나로 또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며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신발이나 옷이 전혀 헤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반석에서 돌에서 물이 나게 해서 목마름이 전혀 없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읽었던 13절, 14절을 보면 그 백성들이 수많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친절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법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논의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법을 세우는데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지 알지 못하거나 못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러한 가운데 친절하게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규례와 율법과 율례와 계명을 주어서 그들이 살아갈 방법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들 가운데 있어야 될지 친절하게 알려주셨다라고 13절과 14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갈 방도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인가? 그렇게 친절하게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또한 어떻게 살아갈 방법도 다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이스라엘 제국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패역하고 또 우상을 만드는 그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죄악을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느냐? 20절부터 25절까지 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0절, 25절 계속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짖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으로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폐역과 부패, 우상 숭배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또한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또 자손이 많게 해주시고 큰 복 가운데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부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자와 자비를 베풀고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거듭하여서 범죄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6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를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들 안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등지고 선지자를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부패하게 되는 거듭되는 범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받게 되었다라는 그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셨던 일들을 고백한 이후에 백성들에게 알린 이후에 이제 백성들은 그 모든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렇게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언약하며 결단하는 내용이 마지막 30절부터 38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넘어가고 그들이 어떻게 간구하고 결단하고 있는지 일단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며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러한 범죄함을 짓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내용이 3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과거에 조상들이 그런 수많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자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등지고 거역하였던 그 모습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과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언약을 세우고 그것이 단순히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확실한 증인을 세워서 그것이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표현으로 방백들, 지도자와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일들을 돕는 그런 사람들과 또 제사장들이 다 그 언약에 임봉하면서 그 언약이 확실하게 지켜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언약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한 것이 내일부터 읽게 될 10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결단한 내용이 9장에 걸쳐 나오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와 또한 주변에 있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들의 모습은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직하고 첫째 되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다, 예배 때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냥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 1시간 때우고 간다, 1시간 종교 행사했다라고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이 시간에 선포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 자리에서 선포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목사가 자기의 생각, 자기가 원하는 것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과거에 있었던 그냥 고전적인 이야기, 설화 같은 이야기, 신비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선포된다. 그런 이야기를 듣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고, 또한 신경 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여러분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생각해보고 깨닫고 고민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연휴 시간에 평안하게 TV 보면서 나들이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면 되지, 이 자리에 굳이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꿇어 경배 엎드려서 하나님께 선포되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떠한 모습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그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목사의 그냥 판단인가, 생각인가, 아니면 고전의 이야기인가, 신화인가, 설화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마음을 담아 찬송하는 것이고, 이 선포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반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한 시간, 소중한 시간, 그거 뺏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생각해야 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와 있고 내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할 때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으로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그 의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인도하심, 보호, 자비, 그 아름다우심 앞에 정말 떳떳하게 살았는가? 그렇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질 때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한 시간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고 다른 생각을 하며 끝나면 무엇을 해야 되나, 또는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 어떤 일들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가운데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에 반응할 때 내가 참으로 죄인이구나, 연약하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여 꿇어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예배 태도, 그 모습 가운데 형식과 습관에 따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한 시간 빨리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죄를 깨닫고 꿇어 엎드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아주 길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길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에게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보존하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다양한 기적과 이사로 그들의 백성들을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신 규례와 율법과 계명과 법도는 지키지 않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우상도 만들어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품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표현일 뿐이지 그것을 심판하시고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습들이
기독교의 핵심과 같은 모습입니다. 기독교는 이른바 인간의 열심, 인간의 의, 인간의 선행, 이것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타의 이 땅의 종교는 열심히 신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신에게 잘 보여서 어떤 것을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의를 만족시켜서 신에 합당한 기준에 맞춰서 구원받는 것이 이 땅의 종교지만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이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인간이 선해서, 인간이 의를 행해서, 인간이 그 말씀을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신실하게 그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선택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는 그런 종교입니다.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선행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주를 위해서 어떤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을 것 같으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보시면 마음속으로 짓는 그 모든 한 죄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도 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볼 때 참으로 내 생각과 내 만족,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로 죽어 마땅한 비참 가운데, 죄와 비참 가운데 떨어지는 마땅한 그런 존재다라고 느끼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하신 뜻 가운데 택하신 백성이 있고 그 택하신 백성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죄와 허물어진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은혜의 종교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와 같이 죄가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택하셔서 딴 곳에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택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곳에 가실 수 있지만, 또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상황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를 받은 자, 그 기회를 받은 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나의 죄와 허물진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자비와 은혜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간구와 결단을 하였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 그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기한 이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죄악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살아가겠다 결심을 하지만 되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 각자 어울려서 각자 위치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유익과 또 범죄함 가운데 사람을 미워하고 헐뜯고 또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결단하는 것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악들을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거야 라고 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죄악들의 모습들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이제 다시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일주일을 가지 않고 3일밖에 못 간다. 그럴지라도 3일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짐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노력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아니 일주일도 못 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인 줄 아니 일주일마다 다짐하고 또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백성의 모습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부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결단과 결심을 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계속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게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 올바른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와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